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 찾아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곳에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주입니다. 네, 설날 가족과 함께 하고 계시지요.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행전과 함께 은혜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에 찾아왔는데요.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교회로 지어져서 건축상까지 받을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죠. 맞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아주 잘 어우러진, 그래서 자연을 품고 있는 교회인데요. 자연을 품은 것처럼 예수님을 품은 교회입니다. 외관이 아름다운 것처럼 내면의 영성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회 체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내면의 영성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영성이 흐르는 교회 로곤교회와 함께합니다. 1978년 노원구 공릉동에서 한 사람의 서원 기도로 시작한 로건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을 통해 남양주에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로건교회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로건교회. 자식들을 대신해 부모처럼 섬겨주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노인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1:1 제자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온전한 제자로 길러내고 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믿음이 바로 서고 견고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영성이 흐르는 교회 일환으로 1:1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육자하고 1:1로 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있던 거를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무너지는 것 같다가도 기쁨을 금방 찾을 수 있고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그날 그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성도들의 제자의 삶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로건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로곤교회 장창만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로곤교회는요, 목사님, 자연과 아주 잘 어우러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외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의 영성도 가꾸는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고 계신가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그 시작부터 정말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유경아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피난 생활 중에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장만해 드리겠다 하고서는 서원 기도를 들으셨고, 전쟁 후에 서울로 돌아오셔가지고 연탄 배달을 하셨습니다. 또 니아까도 끌고 대리점도 하시고 공장도 하시면서 여기저기다 땅을 사놓으셨는데 옛날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 생각이 나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여기도 땅이 있고 저기도 땅이 있으니 고르라 하시고 그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돈을 은행에 전부 다 예치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통장과 도장을 그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땅 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챌까봐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실 때 해도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 교회를 출석하지 말라.
하는 유언까지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네. 또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 목표를 실천하셨던 건가요? 첫째는 영성이 흐르는 교회, 둘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셋째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네. 네 번째는 열방을 품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거기에 초점에 맞추어서 네.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4가지의 그 목표 자체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로건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영성이 흐르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성의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로건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천국에 간 아들을 통해 십자가를 만난 후 항암 치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된 배종림 권사입니다. 예,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는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런 저를 엄마는 무척 반대하셨죠. 그때 교회를 열심히 했지만 저의 신앙은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나가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주일이면 마지못해서 교회 나가더라고요. 저희는 첫째 딸에 이어 94년에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자마자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가녀린 팔에 주사바늘이 꽂히고 숨이 차올라서 젖병을 빨지 못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정말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 후 생존 확률이 10%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원망으로 바뀌어갔어요. 제발 아들을 가까이서 보게 해달라는 저의 애원에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은 열십자로 손발이 묶인 채 온몸에 주사바늘과 줄로 연결되어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규야 미안해, 엄마의 욕심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붙들고 있었구나, 이젠 하나님의 품에 가서 편히 쉬렴, 아들아 미안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지금 내이 찢어지는 이 마음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십자가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그냥 이 땅의 것만 달라고 떼쓰던 저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남편은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고백을 하였고, 저희는 천국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천국 소망을 더욱 붙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기도 중에 제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제 머릿속은 너무 빛으로 가득 차며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는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나 겁이 나서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멈출 수 없이 그렇게 성령님께 이끌려 저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며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섬기겠노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병상에서 지키고 보내며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크롭병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어요. 희귀성 난치병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그 고통은 완치도 없이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병을 통해서 그래, 이 또한 나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며 기도로 잘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즈음 저는 또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단받고 정말 이번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항암 치료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고, 정말 사단이 저를 그렇게 육적으로 피폐해진 저를 정말 너무나 괴롭히면서 공격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항암을 마치고 백혈구 수치가 또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몸이 워낙 또 지병이 있던 중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균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눈물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한 음성으로 난 너를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단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 저의 고통의 눈물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변해갔습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너의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너는 이미 승리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며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저에게 너는 암이 재발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전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속삭이며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크론병으로 투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세상 그 무엇에 비할 수 없습니다. 유방암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을까? 정말 나에게 시련은 축복을 쌓는 보자기 같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저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련을 이기고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신 우리 배종림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참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셨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계신가요? 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주님의 손에 저를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한데 네. 그래도 또 언제 어떤 시간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런 고백하셨어요. 너무나 멋졌는데 제가 적었습니다. 시련은 축복을 쌓는 보자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시련이 이제 다가와도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련을 겪을 때는 물론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아요.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는 우리 남편분이 근데 어떠세요? 그 아드님을 먼저 보내시면서 주님께 돌아오셨잖아요. 남편분이 돌아오셨는데 어떠세요? 지금은 믿음의 동력자이신가요? 그 고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꼭 새벽이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보내줘서 이게 응답이 안 됐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 언젠가는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정말 상실의 아픔과 또 나의 육체의 아픔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가 됐던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도도 할 수 없고 너무 힘든 시간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계속 오지라고 이렇게 막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손잡아 준다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네. 정말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지금 CTS 방송을 병원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지금 아프신 분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기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사고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후 4번의 사업 실패에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회복과 성장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김상대 장로입니다. 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아버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고학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와서 건축 자재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앞을 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루도 걸음없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2살 터울된 세 자녀 키우느라 힘들어했고 늘 술에 취해 있고 일에 지쳐 있는 남편 건강 챙기느라 제 아내가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교회 한 번만 나가 달라고 부탁하길래 최근에 마음도 들고 해서 아내 손에 이끌려 나간 것이 녹음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선대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1박 2일로 설악산 등반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중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악산 도착하자마자 서울 오는 마지막 버스를 예약을 하고 산행을 했는데 산행한 가운데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을 준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행 도중에 하산해서 급히 마지막 버스가 아닌 그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예약했던 마지막 버스가 서울로 오다가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도중에 그렇게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했던 것이 성령님이었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후로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제 기업도 IMF를 만나 무너졌습니다. 그 이듬해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가장 믿었던 후배한테 또 사기당해서 두 번째 사업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살던 집, 그리고 모든 부동산, 가지고 있던 모든 자재를 제 군대에 넘겨주고 그동안 20년이나 했던 이 업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지인의 투자로 세 번째 회사를 설립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한 3년 만에 국내 굴지 회사에 납품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 폭락과 또 생산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주 거래은행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못하자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 연금 통장까지 압류당하였고, 살던 집도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뒤늦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주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셨으면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텐데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몰아넣느냐고 울부짖으시면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욥기를 수십 번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위로도 안 되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기도원에 가서 눈물 흘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종일 울다가 지치고 또 돈이 없어서 저절로 금식도 하게 되었고, 어쩌다가 아내와 같이 컵라면 하나 들고 마주보면서 먹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서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자꾸 공격합니다. 생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한 번도 다리 편하게 뻗고 자지 못했던 아내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두 딸이 아빠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자식들 잘 키웠으니까 우리가 아빠 엄마 앞으로 모실 테니까 이제 그만 쉬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질러 온 지인들의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 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하겠다고 다시 조그마한 건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도 없이 아내와 둘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의 수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더욱더 가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 이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하나님한테 작정 헌금을 하고, 내가 그동안 받았던 기술과 또 달란트 이런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고자 작정하면서 한 1년 동안 회사 일보다 주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렇게 기쁘고 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성전 건축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그 이후에 제 눈물도 닦아주셨고 기도도 들어주셨고 사업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또 갖고 싶었던 집도 살던 집도 되찾게 되었고 또 잃어버린 재산도 하나하나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바다보다 깊었고 하늘보다 높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 주님께 주신 달란트 축복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처리하고 다짐하면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또 일어나시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시고 정말 의지의 한국인 같으세요. 네, 간증을 들으면서 4번의 실패를 겪으면 이제는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남다른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보다시피 저희 교회가 참 꼭 공연장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앞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할 때도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소리가 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할 때나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울림이 우리 성도들한테 깊이 다가와요. 그래서 예배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이 성전에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의 사업 실패 때도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네, 아내분 김은수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장로님 간증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어요.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힘들었던 순간도 기억이 나실 텐데 어떠셨나요? 지나온 시간들이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주마등으로 또 다시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꼭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 기도로 해주신 주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업 실패하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컵라면 하나 앞에 두고 서로 바라보시던 그때 장로님께서는 힘이 되셨다고 해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때 장로님 얼굴을 바라보니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믿고 더 힘을 내자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네, 두 분의 믿음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권사님 생신에 또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울음바다가 됐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편지를 갖고 나오셨나 봐요. 신앙과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찬양이 흘러 넘쳤고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흐르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 이 이상의 축복이 또 있었을까 싶어요. 축복이라고 아이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뚜기와 같은 뚝심을 가지고 정말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김상대 장로님 가정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미용 교사로 생활하다가 암이 발병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며 남편과 함께 미용 봉사로 섬기고 있는 전숙재 권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저희 어머니는 1년이면 10번도 넘게 제사를 지냈고 연초에는 1년 신수를 보신다고 점쟁이 집을 찾기도 하셨습니다. 점쟁이는 어린 저에게 다음에 크면은 부잣집 맏며느리로 시집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맏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 교단에서 심한 하열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제가 정신을 깨었을 때는 다리는 높이 올려 있고 이 뇌의 혈액 공급이 끊어지면은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열이 심하였고 그 지혈을 하는 데만도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하열의 원인이 자궁암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암은 다 죽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애들은 너무 어리고 우리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우리 딸아이가 제 귀 속에다 대고 전에 우리 집에 오셨던 목사님이야 그럽니다.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전도를 다니시다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마침 우리 딸아이가 기관지 천식으로 많이 힘든 고비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그냥 가시라고 그랬는데 이 가정에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건강이 더 문제인 듯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가시라고. 그랬던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 가족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하열이 너무 심해서 수술도 바로 할 수 없고 기다리던 중에 잠시 꿈을 꾸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식사 가셨다고 그래서 지하 식당에 갔더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빈 테이블에 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식탁에 누웠어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옷 위로 배를 한번 쓱 쓰다듬으시더니 다 나았어 가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자세히 좀 봐주세요. 저는 암 환자예요. 그랬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시는데 예수님 얼굴이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린 양에게 확신이 약한 어린 양에게 꿈속에서도 나타나셔서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궁과 나팔관과 또 난소를 모두 드러내는 대수술이었어요. 수술을 받고 집에 태어나요. 집에 가니 우리 딸아이의 벽에 속에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제가 수술하기도 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그 이튿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는데 차트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왜 진통제를 투여를 안 했느냐고 밤에 몇 번이나 가서 물어봤는데 괜찮으세요?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진통제 투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야 그렇게 이를 악물고 참을 필요는 없는 거야. 진통제를 맞으면 되는 건데. 저는 그 전에도 사실은 개복수술을 3번이나 한 경험이 있어서 마치 깨어날 때 진통제 없이 견딜 수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진통제를 맞았다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또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장기를 드러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복용을 했고 한 1년쯤 되니까 그 호르몬제 부작용으로 얼굴에서부터 온몸이 퉁퉁 붓는 부작용이 많이 심했고 각종 성인병이 찾아오는 아주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어려운 암 수술에서 살려놨더니 우울증으로 죽게 생겼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암을 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자식에게 매 한 대만 때려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이 딸이 행여라도
좌절하지 않을까? 이 딸이 과연 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불교 신자인 우리 엄마까지도 딸의 암을 고쳐보려고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울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울증을 약 복용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고침받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미용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봉사하면은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종합병원 여전히 종합병원이지만 제가 아이들이 좀 클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딸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6년이 넘었으니까 저는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건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미용 봉사가 작은 도구로 쓰여진만도 무한 감사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은혜를 간증해 주신 우리 전숙재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전히 분명히 힘드실 텐데도 낙도까지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힘들진 않으세요? 봉사를 하고 오면은 돌아오는 길에 우리 봉사자들이 항상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보너스. 그 힘으로 다음 봉사를 또 열심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은혜의 보너스, 그다음에 은혜의 진통제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참 좋으신데요. 처음에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남편이십니다. 네. 지금 아내분의 간증을 아주 경청하고 계신 우리 남편 김건상 집사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내분의 간증 들으셨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이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삶의 보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삶이고 또 행복받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권사님 힘들고 아프실 때 열심히 기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착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남편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권사님 건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 보니까 굉장히 또 행복해 보이시고 이제는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게 느껴집니다. 우리 권사님 병으로 그 종합병원이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힘을 줬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다녔는데 신촌에서 내려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을 부르면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 30일 동안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 은혜를. 예.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주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중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찬양 권사님을 위해서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두 분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힘을 내시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두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네, 로건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영성이 흐르는 교회라서 그런지 참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경청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성도님들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난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또 우리 죄 가운데 그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로건교회는 목사님, 은혜 받은 성도님들께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지역사회를 넘어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역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등대복지회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또 교회가 이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해서 북한의 고아 그리고 장애우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또 이렇게 말라리아로 죽어져가는 우리 인구 한 15만 명을 타겟으로 1년에 800 내지 900명이 죽는데 저희가 현지 모니터 요원도 한 30명을 우리가 모시고 또 거기에 병원도 세우고 적어도 모기한테 물려서 죽지는 말아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세워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기술 교육을 받아서 이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자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용 기술이나 그런 것을 가르쳐서 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저와 우리 교회가 다 힘을 모아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 별내 지역을 정말 반짝반짝 빛내는 교회가 우리 로건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열방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로건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성도들이 직접 고백하고 간증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밑으로 나가는 번호로 연락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을 함께 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